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노엽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니어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당시에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저는 오늘 방향을 바꾸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실수가 없으신 참으로 놀라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을 바꾸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을 가는 기나긴 여행이나 마라톤 경주로 자주 설명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앞서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인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경주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된다면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었고 한때는 믿음의 경주를 달렸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왔노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완성형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들이 달려가는 길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주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싱을 하는 선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먹을 뻗어내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바꾸어 그들이 지금까지 향해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노엽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참으로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새로운 캡틴,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고 자신들을 말리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다 소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용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용서하였다는 말씀 이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처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크셔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버지들의 불법의 결과로 내려진 그 벌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될지라도 이미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한 뒤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겠지만 이미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상황 속에서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상태에 있을 것이고 불탄 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일정 기간 동안 그 세대와 그 이후의 자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아내를 비방하면서 모세에게 도전하였던 그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미리암을 용서해 주셨지만 일주일 동안의 부끄러운 기간을 여전히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에게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하지 않으셨거나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주실 때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거든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용서를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벌하고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용서와 징벌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모든 잘못을 다 참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모든 제약을 다 풀어주며 항상 풍성한 긍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반드시 어릴 때에 징계하며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며 잘못된 선택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고집스러운 방향을 돌이켜 바꾸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징벌과 심판까지도 다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나 대신 완전하게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과 용서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4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당시에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된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이후에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도 언급되어서 선한 보고를 하였던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적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롭게 제시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의 길목, 그 골짜기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더 이상 정복하러 들어가지 말고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길과 방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14장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아섰으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의 방향이 바뀐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떠나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방향을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겠지만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 가운데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주를 떠나서 돌아서는 선택,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참으로 두렵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지라도 어떠한 결정은 다시 돌이켜질 수 없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광야길에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면, 길을 바꾸어야 한다면 오직 주님께 향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더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의 소행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 이상 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하던 말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전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 쓰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30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0살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의 남자들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큰 무리였는데 그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좁은 길로 오직 주님께 향한 방향으로 참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서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일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관한함 너희 사체는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식들은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이미 이것을 말하였노라. 즉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내매 갔다가 돌아온 뒤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이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며 말했던 말 중에 어떤 부분은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그들의 말과 다르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탈취물이 되리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알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부모 세대를 광야에 묻고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 자녀들은 왜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돌고 있는지 끊임없이 듣고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7절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고 개인적으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평의 영을 온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무엇인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일들에 대해 분노가 치밀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불평과 두려움의 영을 입 밖으로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고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관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확신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러한 절망적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러나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아섰으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되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늦은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악한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게 된 것을 보고 39절 말씀처럼 크게 애곡하였습니다. 그 전날의 애곡이 불평과 분노의 울부짖음이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참된 돌이킴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용기를 내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4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주를 떠나 돌아섰으므로 주님께서도 더 이상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4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로 진격하여 올라갔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길이 완전히 돌려졌고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이상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뒤늦게 용기를 내고 뒤늦게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었고 거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원하고 바로 오늘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의 엄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의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즉시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들의 나아갈 방향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늦게나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진격하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성공이 아닌 패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떠나 돌아섰으므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므로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약속의 땅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그들의 방향이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를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과 길의 문제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망가진 길, 돌이켜진 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선택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방향이 바뀌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호수아나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불평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한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못나고 자격 없는 백성들과 함께 무려 40년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과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전히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광야에서 앞으로 태어나고 자라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강력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으로 강력한 믿음의 군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지금부터 40년간 광야에서 할 위대한 사명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광야를 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가운데 비록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강력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표대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 바로 교회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우리 각자가 치르는 각계 전투만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서 맞붙어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고 이끌며 준비시켜 40년 뒤에 정복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후에 영원한 영광,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비록 느리게 천천히 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